우리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가정이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잘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아내를 정말로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하신 말씀, 또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잘 기억해서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가정이 행복한 쪽으로 나 자신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또 행복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 가정이 다 하나가 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은 그 가정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께 충성을 하는 가정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장 되신 분들은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신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닭을 늘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식구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갔어도 같이 살 수 있다. 거기에서 언제든지 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참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솥밥 먹고서 한 집에서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나는 와 있는데 내 형제들이나 내 자식이나 부모님들은 와 있지 않다.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마시고 다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복락을 누리는 가정이 많은데 그 많은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꼭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 천국에 식구들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식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식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다면요 누가 제일 답답하겠는가? 같이 살고 있는 내가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문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왠가 하니까 그 청년의 아버지가 대처성이고 어머니는 대처성의 사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대처성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중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교단 가운데서 어느 종파는 결혼을 허용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에 속한 중이 이제 결혼하면 그 사람이 이제 대처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는 중사모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에는 자기 아버지가 중으로 보이고 자기 어머니는 중3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저 아버지가 저 길로 계속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저 길로 계속 가다가는 불모지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니까 이게 몇 개도 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정을 하고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줘도 안 먹는다. 왜 안 먹느냐? 엄마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야 된다. 그전에 내가 안 먹는다. 3일 해도 엄마도 끄떡 안 하고 아버지도 끄떡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일 동안 작정하고서 이제 금식을 한 것입니다. 7일째 되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처럼 소원한다면 내가 너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마. 그래서 그 중사모님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또 이 사모님이 먼저 나와서 예수 믿게 되니까요, 여보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꼬셔가지고 이 남편도 같이 예수 믿게 됐다. 이런 참 기적 중의 기적에 대한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무슨 이 시인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이 한청년처럼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강화도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는가 하니까 강화도에 저희 장모님 계시는데 이제 천국 갈 날이 다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만나본다 해서 이제 큰 맘 먹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처갓집이 다른 본 동네와 조금 떨어지는데 거기에 그 밑 동네에 그 밑에 그 몇 채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가운데에서 처갓집만 예수를 믿고 다른 집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늘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이제는 다 예수 믿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절에 다니시는데 골수부자랍니다. 아주 참 열심히 있는 절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셔야 했는데요, 얼마 안 돼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는 여태까지 나와도 방언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지독하게 믿던 절면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 돼가지고 방언 받으니까 얼마나 심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집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 교회에서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이 여태까지는 교회 안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오더라. 이런 소식. 5월달까지는 안 나오는데 다음 달에는 교회 나오더라. 이 소식. 올해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 해는 꼭 나왔더라. 이 소식.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전도하지만요, 여러분들 식구들 간절함만 가지고 기도해서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꼭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어야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복이 있는데, 내 집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식구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상을 받는데 나는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적게 받고 있다. 그러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상을 받을 때에 같이 받는데 같이 많이 받으면 그것이 또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상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식구들이 단체로 많이 상을 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가장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같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부분을 오늘 본문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는데, 그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로마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로마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려웠을 때에 미국에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돈 벌기 위해서 갔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머리도 좋고 생활력도 뛰어나고 상수도 뛰어나고 정치력도 뛰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지휘도자의 위치에 차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정치계도 유대인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그 세력이 아마 덕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은 다 몇 달 며칠까지 이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추방령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로마를 떠나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 안 떠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로마에 와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사업터를 확장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는 가야만 했습니다. 개나리 보점 하나 싸들고 돈 몇 푼 챙겨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가야 할 자기들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난민 시대가 된 유대인들의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로마에 와서 애를 써서 모아봤자 다 헛것이구나. 남 좋은 일만 다 시키고 로마에 산 것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땅과 한평생 싸우면서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 일해봤자 헛것이구나.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입니까? 하늘에 쌓아두어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고, 땅에 쌓아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날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유대인들은 로마에 땅을 사고 로마에서 집을 샀는데 떠나게 되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듣고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게 되니까 그 땅에 쌓아둔 재물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빼앗아가 버리고, 도둑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고, 사기꾼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 녹이 쓴다. 너희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야 그것이 영원한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진짜 나에게 참된 복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일할 때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 줄 알고 그 일을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 식구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깨달아서 함께 충성을 다하게 되면 상을 받을 때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은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아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요, 가정이 삐걱거립니다. 하나님이 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깨달았는데 남편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또 가정이 삐걱거립니다. 충성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깨닫고 같이 충성해야 하늘에서도 같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겔 부부는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주실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고린도까지 피난을 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 하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바울이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아굴라와 브리스겔 부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하다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이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서 이 장막 만드는 일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당신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시오. 이렇게 해서 분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을 하다가 당신은 이 일을 하지 말고 전도하시오. 우리가 이 일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종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저 바울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바울이 먹고 있는데 우리가 대신 일을 해서 바울의 생활비를 대겠다. 바울 당신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시오.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들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를 돕는 자,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 의인을 도와주는 자,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다. 알았습니다. 바울이 선교사입니까? 선교사를 도울 때에 그 선교사가 상 받을 때 이들도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같이 받는 것을 알고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바울이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해도 마음에 끓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것이나 챙기고 이 소이나 챙기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눈에 보이면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하고 브리스길라가 마음껏 따라다니면서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을 헛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도와주고 또 나중에 자기가 집에 있을 때에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바울을 나중에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따라다닐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따라다니기가 힘드는데 피난민 지지가 되니까 따라다니기도 쉬웠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따라다니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서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서 바울을 또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이 이들 부부 덕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 더 효과적으로 또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 부부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로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 충성을 다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을 내놓는다. 이 생명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충성이 없고 더 좋은 충성이 없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바라보게 되면 그 상 그것이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일을 수행하는 그것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 가운데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 바울이 몸이 약했습니다. 특히 이 눈이 약해가지고 항상 이 눈에 안젤이 생겨가지고 눈곱이 찌고 눈물이 나고 또 잘 보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은 내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청도에 있을 때 설교하면서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제가 눈이 바울처럼 이렇게 안 좋을 때에 눈 하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딱 두 사람이 손을 듭니다. 한 사람은 제 아내가 손을 들고요. 아멘하십시오. 제 아내는 뭐든지 하여튼 목이라도 줄 사람이니까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장로님이 세 분인데 그분의 제일 수장로님 그분이 손을 딱 들고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자 소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눈보다도 기분이 더 좋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때는요, 바울 사도님 눈이 아프시죠. 제가 눈을 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눈을 의식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전 그렇다면 대학병원에 갑시다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 말고 눈이 같이 들어있는 패키지로 부속품 목 전체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인사 들으면서도요, 그럼 목 바꾸러 갑시다 이런 소리는 한 사람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봤을 때에 아골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바울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서 또한 바울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목숨인데, 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서 목숨 걸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서 바울을 도와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가? 바로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서 끝까지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서 최선의 충성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거 하고 테레비 보는 시간하고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 빈둥빈둥 노는 시간하고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심지어는요, 잠자는 시간까지라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합니다. 그럼 집에서 실컷 자고 일어나면요, 다리 다시 뿌리고 못 옵니다. 자는 척 하다가 깨보게 하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사명을 받아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에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 그 깨닫고 하는 사람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게 되었습니다. 왜? 사명 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집도 내 것이 아니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어놓고 내 가진 지혜와 내 가진 기술과 내 가진 재물과 내 집과 재산, 이 모든 것을 주의 일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접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니까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들,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인들이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다 그렇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존귀하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목숨 내걸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내가 거기에서 진짜로 내 소유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은 우리 가정이 주님께 충성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충성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중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를 구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은 꾸지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두면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녀를 잘 꾸짖기도 하고 권면을 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갔을 때에 나는 상을 많이 받는데 우리 식구들은 상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안타까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다른 사람이 돈을 적게 벌면 나눠줄 수 있지만은 하늘에서의 그 상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한 것만큼만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속히 예수 믿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이 땅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의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식구들이 다 같이 가고 또한 그 나라에서 상을 받을 때 또 다 같이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린다면 상이 없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시간 낭비해버리면 상이 없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기도할 때도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주시되 많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쓴 것은 하늘에 가면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가 나를 위해서 쓴 것 그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 것은 맞긴 맞는데 일시적으로만 내 것입니다. 옷을 샀다 그러면 옷을 입는 그 기간 동안만 그 옷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작아져서 남들이 된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어버렸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한 재물을 잠깐만 내 소유로 있다가 버린다면 낭비 아닙니까? 이 귀한 재물을 영원한 내 소유를 위해서 투자할 때 그것이 진짜로 지혜롭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을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끼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위해서는 팍팍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내 소유를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쌓아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추방을 당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 땅에다가 내가 하늘 땅에다가 내가 쌓아두리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신 대로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상을 받을 때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 식구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상을 받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